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절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인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교회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교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오니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의 봉사가 축복이 되려면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봉사잖아요, 그죠?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교회학교 또 성가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귀가 번뜩 뜨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텐데 오늘 그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태도로 죄 없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이 되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섬기면은 그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두 번에 걸친 브레시가의 독립전쟁, 우리가 어제 배웠죠.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나라의 주권을 회복했다 하는 말씀을 어제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다스렸고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는 다윗이 다스렸는데 그 세력이 너무 미미함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바치면은 자치 정부를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라.
저 세력이 크면은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해서 전쟁을 벌리는데 1차 전투, 2차 전투에서 다 다윗이 승리하죠. 어떻게 승리했다는 거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까? 여쭈었어요. 공격을 합니까?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기도를 듣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제 새벽에 들었는데 24시간이 지났으니까 너무 오래 지나서 잘 모르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가나안 부족, 특별히 여부수 부족이죠. 여부수 부족의 지배 아래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세움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5장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다윗은 엘리 제사장 당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베 집에서 약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법궤라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전투할 때 엘리 제사장 때 그 성물을 들고 나가면은, 모시고 나가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기리라 하고 그 법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찬탈당하는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다윗에게 그 민족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정 국가라고 말하죠. 신정 국가. 그 다윗의 염원이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신정 국가.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가시적인 표식이 뭐냐면은 법궤를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고백한 시편이 나오는데 그 시편이 시편 16편, 시편 84편, 시편 68편이 그 법궤를 옮길 때 불렀던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것이 시편 16편, 24편, 68편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다윗의 열망, 그 다윗의 마음이 녹여져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야, 이게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아실 텐데 시편 16편 8절 이것이 바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고백한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여러분 마음과 똑같죠?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7절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문들이 활짝 열려서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를 모시고 한다는 거예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하면서 이 찬양을 복개를 모시고 하면서 그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또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법궤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지. 날마다 우리 민족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날마다 우리 국가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지. 이런 분을 지금 모시고 간다는 그런 흥분, 그 감격, 그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기려고 했던 그 열망, 그 간절함,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시편 16편, 24편, 68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도중에 그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손으로 잡았다가 그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죠.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화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베레스 우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지었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윗 왕도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감으로 크게 축복을 받았어요. 참 이상하죠. 한 사람은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사역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하는데 한 사람은 우사는 그 법궤에서 죽고 즉사를 하고, 에벳 오돔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자기 집에 집으로 모셨으니까 그것도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축복을 받았다. 그 말씀이 11절에 있죠. 1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벳 에돔 그것도 길지도 않아. 3개월 동안에 그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오벳 에돔에 받은 축복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오벳 에돔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중반절에 나와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얼마나 그 복이 풍성한지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지 말자 그 법궤를 빨리 가져오고 싶을 한정나라 그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복이 쭉 내렸어요. 금과 은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열어야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은 굶지는 않겠지만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드러날 정도면 하나님이 열어야 된다. 두 번째 받은 축복이 뭐냐면은 오벳 에돔은요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손의 축복 받는 거 여러분 원하시죠? 그게 최고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제 신방을 해서 기도 이렇게 기도 제목 좀 나눕시다. 이런 어른들이 나누는 두 가지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지막을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는 듯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들 축복받는 거. 자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은 법궤를 모심으로, 그것도 길게 모신 것이 아니라 3개월 모심으로만 자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26장 8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거기 기술했는데,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여 명이며. 그러니까 뭐 자손들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만큼 오벳 에돔에 축복받았다, 그 자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술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 한 적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법궤를 옮겼는데 우사는 죽었고 오벳 에돔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저희 관심이었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큰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오늘 그 교훈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웃사가 죽게 된 것은 법궤를 술에 싣고 왔기 때문에, 술에 싣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이것을 사역의 편리주의라고 해요. 편리주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편리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편리주의를 오늘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율을 싣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의하면은 법궤는 거룩한 것이므로,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왜 뜬금없이 거룩 하나님 말이지 이런 찬양을 하느냐? 법궤, 이거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길 때는 막 옮기지 말고 선택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반드시 메고 옮기라. 이것이 그 규례. 법궤를 옮길 때는 편리한 대로 옮기라고 그러지 말고, 수레가 있으면 수레가 옮기고 뭐 힘센 사람이 있으면 힘센 사람이 옮기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이 법궤, 이 거룩한 성물을 옮길 때는, 거룩 성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족속, 레위 지파, 무라리 지파도 있고 고핫 족속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하는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에게는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그 성막을 옮기는데 다 소와 항소하고 수레를 다 줬어요. 수레를. 그러니까 성막이 적지 않은 그 운만 짐이니까 다 줬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항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줍니까? 너희들은 어깨로 매야 돼. 어깨로 매다. 이렇게 해서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웃사는 메고 가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이방인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우리가 6장에서 배웠죠. 사무엘상 6장에 배울 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 얘기 들으셨죠? 그걸 누가 끌고 갔습니까? 누가? 그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보낼 때 그들이 행한 행위는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실어 보냈어. 이것은 블레셋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수레에다 끌어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편안하게 운반해 보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편한 대로 하는 봉사의 태도를 경계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입장에서 내 편한 대로 봉사하려는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둡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만둡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이것이 바로 웃사가 죽음으로 이끌려진 편리주의가 아닌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극복해야 할 편리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셨죠? 우리가 잘 알았어요. 이 편리주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둬. 뒤도 들어보지 않아.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받는 누리.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왜 축복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노예처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일을 시켰으면 모세가 축복을 받았고, 응?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멀어지는가? 이 편리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사가 죽게 된 것은요,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합리주의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주세요. 앞에는 편리주의라 하는 것은 뒤에는 합리주의.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들이 펄쩍펄쩍 뛰니까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법궤가 떨어져 박살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법궤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탁월한 타당한 행위가 아닙니까? 만일 저나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만일 법궤를 따라갔다고 그런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손을 들어서 그 법궤를 잡았을 거예요. 그게 타당한 일이니까, 합리적인 일이니까, 그게 떨어져서 박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인데 그거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만졌다는 거예요. 왜 만지지 말았는데 만졌냐? 그 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한 얘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합리적인,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오늘 생각을 모았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모았는데, 타당한 생각을 모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사가 법궤를 잡은 것은 그 전 단계,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로 행동한 행동, 그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총의를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물어봐야 우리의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사의 죽음에서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은 것을 요구하는 성경의 말씀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아니 축복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는 건데, 첫 번째로 나 편한 대로라는 편리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는 합리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봉사의 기쁨과 봉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 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편리주의 주의하자, 합리주의 주의하자.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안내하시는, 초청하시고 제안하시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멋있게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무슨 여론인지 모르지만 뛸 때 법궤가 흔들렸고, 가만히 놔두면 법궤는 틀림없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질 가능성이 있을 때 우사는 그 법궤를 두 손으로 탁 잡아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우사를 그 곁에서 죽게 만들어 그 지역의 이름이 베레스 우사라 하는 성경의 지명이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편리주의가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리주의가 얼마나 잘못될 수가 있는지, 하나님 뜻과 정반대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기쁨, 주님께 봉사할 때 얻어진 축복 마음껏 향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재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이란 찬양을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확실하게 통촉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삶을 사는 동안에 자잔하고 찬찬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그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만나고 어른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고 이 일에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함께 꼭 동행하여 주시고 엘리사의 그 종 시종 기하시의 눈을 통하여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 가정에 옹이하고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의 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토성과 불말과 불병거가 옹이하는 그런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도전받고 격려받는 그런 이번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24시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싸우니 이 24시간 사는 동안에 많이 느끼면서 감사합니다를 많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를 많이 고백하는 한 날로 주께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